하나님의 가족 사랑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 점인데요. 오전에 에베소서 2장 19절 말미에 너희는 교회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느리시는 식솔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져서 가족끼리도 사랑 안 할 수 없다. 가족의 요점을 생각하면서 말씀 듣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건 그리스도 때문이다 하는 걸 오전에 생각했는데요.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종이 아니다. 아들이다. 양자다. 했죠.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 영원의 세계에 계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신데 그리스도 때문인데 아빠라고까지 부를 수 있다. 이건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을 영원의 세계니까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우리 아버지라는 친숙한 관계라는 두 가지가 생각이 들죠. 이거는 어떻게 다 설명할 길이 없다. 그런데 말씀을 이쪽 저쪽 자꾸 배우고 깨달아가면 이제 납득이 되는 것이다. 인데요. 핵심을 생각하면 오전에 말씀 생각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대속해 주신 은혜로 우리 대신 심판받으신 은혜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하는 것.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요거는 이제 보증인데요. 보증수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자식이다 하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게 보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요 부르짖는다 하는 건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아버지야. 물론 그것도 제외시킬 수는 없는데 부르짖는다 할 때 특별히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실 때 공적으로 아빠,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 것. 이게 공적인 기도, 대표기도가 그렇죠. 공적인 기도. 그리고 찬송. 이게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하고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왔냐? 그래. 이게 이제 절을 받는 거죠. 공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 기도하면 절을 하는 건데 절하는 절차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절차는 기도, 찬송, 헌금 이런 것으로 부복해서 절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받으시는 이거 응답의 식물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응답으로, 이건 구약교회부터 있었어요. 응답으로 말씀을 하신다. 축도하신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되는데 가족이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안 듣고 안 따르면 하나님 가족이 됐다가도 제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가 매우 중요하고 예배에서 대언하는 목사의 책임이 매우 중요하고 또 듣는 우리는 대언의 말씀이면 우리가 듣고 내 수준 것은 자꾸 깨달아서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족 사랑을 주고받는다 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족 사랑을 나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나누는 거죠? 이건 불신자의 상태에서, 혹은 저 밖에 불신자들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나눈다는 건 뭐지? 싶으죠? 불신자들도 가족애, 친목애, 친구애 다 있죠? 동기 사랑도 있고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과는 다른 것 같은데 뭐가 다르지? 싶으죠? 에베소서 본문을 볼까요? 에베소서 본문, 에베소서 5장이죠.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보시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도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여기 그러므로는 앞에 말을 전제하죠.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러므로이죠. 앞에 4장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교회에 참여했다, 하나님 가족에 참여했다는 말, 그러므로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새사람을 입으라 하는 것은 재창조한 사람이니 재창조한 사람다워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재창조됐으니까. 재창조됐다면 새로 지어진 생명, 새로 지어진 생명, 아담의 자손으로 오는 생명 말고 그 생명의 기능,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의 기능은 지식,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 지정의, 지각의 문제 첫째이죠. 다른 피조물하고 전혀 다른 게 이거죠. 지식, 감정, 의지, 우리 생각이 매우 중요하죠. 재창조되었다면 지식부터 새 사람의 지식이다. 요걸 요 앞에 보면 요 생명의 특징이 활동하는 것, 자라가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요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하는 것도 활동하고 자라가는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자라가야 하겠다, 자라야 한다. 자라지 않으면 병들거나 죽는 거죠. 그걸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 하는데요. 그래서 불신자는 존재 가치도 물론 문제이고 없고, 방향을 어떻게 잡고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야 하는지 불명확하고 없죠. 그러나 신자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온 우리는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간다 하는 걸 목표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지식부터 감정, 의지가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처럼 자꾸 알아가고 거기에 따르는 감정과 의지를 나타내는, 그걸 말하죠. 그리스도처럼 자꾸 알아간다는 것, 알 것 자꾸 알아가야 한다는 것. 그래서 10년 신앙생활 한 사람과 5년 신앙생활 한 사람은 달라야 하죠. 물론 순발력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자꾸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그냥 아는 그것 가지고 익숙하게 반복하는, 뭐 예배 하나도 예배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반복하는, 요거는 이제 고착화되면 종교단체로 돼요. 우리 기독교는 종교단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찬송, 왜 하는지, 처음 찬송, 두 번째 찬송, 세 번째 찬송, 네 번째 찬송이 무엇인지 모르고 자꾸 하게 되면, 우리 선배들이 하더라, 내가 예수 믿고 보니 하더라 하는 것 가지고 자꾸 따라서 처음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말씀을 자꾸 주고받으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걸 듣고 자꾸 알아가면서 해야 생생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새 생명이 생생하게 발휘되어서 주고받고 해서 절을 하고 교제하는 게 되죠. 예배를 하나 예를 들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와서 5장 1절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본받아라 하죠.
본받아라. 이거는 우리 스스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자원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받아라 한 건데요. 뭘 본받죠? 하나님? 뭘 본받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 그 핵심을 보면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던진 것. 그렇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던져 주셨다. 십자가에 내던지셨다. 이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양자 삼기 위하여 자신 전부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요걸 본받으라는 거죠. 그 다음 2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죠. 뭐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그게 뭐냐?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리셨다. 여기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합니다. 희생 제물, 향기로운, 잘 아시죠? 희생 제물. 오늘 구약을 전제하죠. 신약 성경은 전부 구약을 바탕으로 두고 있죠. 희생 제물, 성전이 있을 때 혹은 성막이 있을 때 그 성막들에 번제단, 제단 있죠. 거기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 제물을 올려놓고 다 태우는 것. 이게 희생 제물이죠.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내던져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희생 제물이 다 타는 그 향기는 하나님이 받으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희생 제물이 사라지는 것처럼 진노를 막 퍼부으셔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노가 누그러지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희생되심으로 진노가 누그러지신 겁니다. 이게 우리 때문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끼리 사랑 안 하는 게 이상하죠. 사랑 못해서 아니죠.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또는 그리스도 독생자까지도 십자가에 내놓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를 보면 그게 우리가 떠오르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만이 아니고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 진노를 막 쏟아내신 심판. 그건 우리의 죄가 거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죄는 용납이 안 되니까 진노를 쏟아내 부으신, 이걸 공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측량할 길이 없는 사랑, 그리고 그 뒷면에는 공의, 어미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 할 때 공의를 제외시켜 놓으면 내 입맛대로 사랑해요. 이건 불신자도 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공의가 뒷면에 꼭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뒷면에는 공의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과 공의, 이건 동전의 양면입니다. 뗄 수 없어요. 공의가 뭐죠? 쉽게 말하면 뭘까요? 의. 이건 관계가 바르다는 뜻에서 나온 말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다, 틀어지지 않고 바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른 사람들끼리도 바르다는 겁니다. 요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된 교회는 아주 독특해요. 세상에서는, 세상 가족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이건 세상에서 볼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사랑은 세상 가족도 사랑하잖아요. 세상 가족이 사랑하는 것, 그건 무슨 사랑이죠? 이건 아담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내가 사랑하는, 나 사랑의 연장일 뿐이죠. 내가 사랑하는데 나하고 맞아요. 그러면 사랑하죠. 가족도, 부부 사이에도 사랑 죽고 못 살아서 혼인을 하죠. 결혼을 해요. 그런데 이혼도 하잖아요. 요건 내 사랑에 맞으니까 사랑이라고 하고 죽고 못 산다고 하는데, 살다가 내 사랑에 손해를 끼치면 헤어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세상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차원이 전혀 다른 거라 하는 거죠. 하나님 가족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 그 뒤편에는 공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관계가 틀어진 데서는 이 사랑을 인정할 수가 없죠. 그것 좀 꼭 생각해야 하고 한 곳 찾아보고 마무리를 지을까요? 요한 1서 3장, 우리에게 아주 쉽게 알도록, 하나님 가족에 이걸 쉽게 알도록 가르치는 건데요. 요한 1서 3장 14절부터 보십시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뭐라고 하죠? 형제, 우리 하나님의 가족이 사랑하는 걸 보고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도무지 사랑할 수 없어. 이러면 이제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죠. 그럼 나는 아직 사망에 머물러 있나? 생명으로 재창조되지 않았나? 생각해야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다. 그러면 자, 그 다음 15절은 뒤에 보고요. 먼저 16절을 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해야, 명확하게 알아야, 명확하게 납득이 돼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가 된다는 겁니다.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가당찮잖아요. 요거는 우리의 인식의 문제예요. 인식의 문제. 우리의 인식이 확 바뀌지 않으면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없어요. 인식이 변화될 뿐 아니라 확 바뀌어져서 인식 체계가 서야, 인식의 사상이 정착이 되어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새 생명이죠. 새 생명의 인식이 이 사상화되면, 그러면 목숨도 버릴 수 있다. 형제를 위하여. 이죠? 그래서 순교도 하거든요. 우리 교회를 보고 순교도 한다고요. 요건 결국은 인식에 변하는 자양이죠. 새 생명의 양식 자양. 말씀이 자꾸 들어와서 말씀이 명료하고 풍성하고 전체적이 되면, 말씀이 그러하니까 명확하게 깨달아 가는 만큼, 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로 늘 우리 앞에 딱 오시니까
여기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도 버릴 수 있는 데까지 간다. 우리가 거기까지 목표를 두고 가는 거죠. 그 다음 좀 쉽게 말하는 걸 볼까요? 17절부터 쭉 볼까요? 누가 이 세상에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무엇으로요?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랑하는 것으로 진리의 말씀에 속했다 혹은 그리스도께 속했다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을 볼 때 과연 진리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안다. 얼른 알 수 있는 게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것. 못 본 채 한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았나?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 속에 거하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볼 때 현실적으로 외면하지 아니하더라. 그럼 여기 하나 짚고 가야 하죠. 불신자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길을 가다가 노숙자들, 동양을 하는 노숙자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자들이 있죠. 불신자도 그것도 사랑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지? 그리스도인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과 불신자들이 사랑을 하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지? 그죠? 무슨 차이가 있지? 쉽게 핵심 정리를 한다면 출발이 달라요. 출발. 이거 매우 중요한데 출발할 때 불신자들은 자기 자원으로 한다는 것. 자기 자원.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와서 우리가 과연 죽었다 하는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살아있는 것 같고 자원이 있어요. 왜요? 나무 가지 이렇게 잘라도 잠시 동안은 남아있는 자원으로 잎이 청청하잖아요. 그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마르는데 그때까지의 자원이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불신자도 이미 하나님에게서 잘려져 나왔으니까 죽은 존재인데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요 자원, 요걸로 궁핍한 사람들을 지나치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심지어요, 자기 목숨도 내던져요. 불신자들이. 그건 자기 자원으로 시작한다는 것. 그럼 크리스찬, 참 신자는, 새 생명을 가진 자는 자기 자원을 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 얘기,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했는데 이 사랑을 가지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신, 그러니까 깨달아가는 만큼의 사랑이 꿈틀거려서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수족으로 심부름하더라는 겁니다. 시작이 다르죠. 출발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이 가다가 서로 만났으니까 이건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가다가 만났으니까 똑같아요. 어떤 경우는 불신자들의 도덕군자들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신앙 좋은 줄 착각하고 막 직분도 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분별해야죠. 가다가 만났을 뿐이다 하는 것. 그리고 도달하는 목적지는 다르죠. 결과가 다르죠.
불신자는 자기 자원으로 해서 결과는 자기가 영광을 가로채더라. 신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으로 심부름한 거니까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전혀 다르죠. 이걸 싹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좀 더 내려가서 23절 보면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이 뭐죠? 계명은 저 구약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 딱 당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꽃같이 강림하셔서 출애굽기 20장이죠. 직접 음성으로 내려주신 10마디, 여기 10계명이죠. 그걸 이제 생각할 수 있죠. 그 계명의 핵심이 뭐죠? 사랑이죠. 계명의 핵심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요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붙여서 가르쳐 주신 거죠. 구약 당시는 가르쳐 지지 않았고 10마디 계명 안에 핵심이 사랑인데요. 그래서 사람에게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죠. 율법의 핵심이 사랑이에요. 거기에 덧붙여진 게 10계명인데 10계명을 그 사람들, 당시 사람들이 지킬 수 있도록 더 풀어서 세세하게 가르친 게 율법이에요. 거기에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하죠. 좀 더 확대되면 레위기까지. 레위기는 그 당시 예배 방식을 쭉 가르쳤죠. 제사. 그 당시에는 제사로 예배를 했죠. 좀 더 확대하면 민수기, 신명기까지. 요게 통틀어서 율법인데요. 요 율법의 핵심은 10계명, 더 핵심한다는 사랑. 요게 핵이고 요걸 가지고 말라기까지 끌고 가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데요. 요 공부를, 율법의 핵심 덧붙여지는 것 요거 잘 배우면 말라기까지 이렇게 관통할 수 있어요. 그럼 구약을 이렇게 관통할 수 있죠. 그러면 구약은 신약 성경이 다 구약을 바탕으로 해서 가르쳐 줬거든요. 그럼 신약도 잘 볼 수가 있죠. 오해하지 않고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데 하나씩 배워 가십시다. 당시의 10계명 중에 지금 여기 사랑 얘기했는데 살인하지 말라 하는 거, 요거는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하도록, 요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을 놓고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았다 하는 교단도 있는데 그건 큰 잘못이고,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근데 구약에는 어떻게 구원받았지 할 때 저 멀리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설명하자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처럼 알고 믿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하늘에 오르셨다는 몰라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듯이 하신 게 구약 성경이에요. 자,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사람 죽이지 않으면 7계명을 지킨 것이에요. 6계명인가요? 7계명인가요? 사람 안 죽였어. 그럼 지켰어. 이렇게 인정해 주셨어요. 어린아이 시대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보실 때, 구약에 있는 건 전부 율법에 걸쳐져 있는데요. 율법을 생각하실 때 당시 실정에 맞추어서 가르치셨다.
뭐 실정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벗어나면 다른 상황이 되면 특신약에는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으면 안 된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생각할 때 하나는 율법의 실정, 당시 실정, 제도 이거 생각해야 하고, 그런데 그 율법 안에, 제도 안에, 실정법 안에 정신을 담아주셨어요. 그거 지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여기 요한 1서에도 있고요,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요거는 예수님께서 당시 유대인들 대표로 목사라고 하는 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을 겨냥한 거라고 봐도 돼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율법 교사니까, 목사니까 당시에 율법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인하지 말라, 아 우리 사람 안 죽였어,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켰어, 이러고 있다는 말입니다. 율법 안에 정신이 있다고 했죠. 담겨져 있는 정신. 실정은 이미 당시 실정에서는 벗어난 상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당시 실정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사람 안 죽였어 하고 이러고 앉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라가라, 뭐 요거는 욕하는 거, 인격을 모독하는 것,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요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정신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가지 계명 또 율법을 보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정신은 고도하죠.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 본문 가십시다. 16절. 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알고, 이건 힘주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그 큰 사랑을 알고 명료하게 폭넓게 알아가야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율법의 정신까지 지키는 거죠. 인식이 변화되는 만큼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형제를 목숨을 버리는 데까지 가까이 근접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되고 말씀이 축적이 되면 목숨도 버릴 때가 온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장성해 가야 하죠.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교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의 방향입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저희가 새 생명으로 난 가치 있는 존재인 걸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과연 새 생명을 가졌다면 첫째 지체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옵나이다. 지체를 사랑하는 것으로서 저희가 생명이 있음을 증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중단 없이 공급받는 일에 힘을 다하여 저희의 인식부터 변화되어야겠사옵니다. 점점 더 인식이 변화되어 말씀의 사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가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교회로 점점 성숙해 갈 때 과연 주님의 교회답게 위상을 드러낼 것이 없나이다. 주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